오늘은 마지막은 갑자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마지막은 갑자기 오는 것은 누구나 다들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이집트, 애굽에서는요, 왕이나 귀족들은 영원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은 죽어서도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이 죽더라도 그 죽은 육신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시신에게 이제 방부제 처리를 해서 미라를 만들었죠. 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이제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미라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미라로 된 또는 그 왕이 살아갈 그 또 문이나 통로를 만들어 주는데 그것이 뭘까요? 또 화면 보여주시죠. 네, 피라미드예요. 저것이 이제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고 또 저기서 이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이제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저렇게 이제 왕이나 또는 귀족들이 죽으면은 저렇게 미라를 만들어서 또 저렇게 피라미드를 만들고 저기 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저 미라들이 저 피라미드 안에서 살고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은 이집트의 박물관이나 또는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 또는 세계 곳곳에 있는 큰 박물관에 저 미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피라미드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관광지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이처럼 인간은 태어나고 자라다가 병이 들고 나이가 들어 또는 사고를 당해서 결국은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예외되는 사람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신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미라들도 지금은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연수를 이 땅에서 살다가 떠나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즉 마지막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 될 때, 좋을 때는 오래 했으면 좋겠고 오래 갔으면 좋겠죠. 이 시간이 오래 갔으면 좋겠고 이 잘된 것이 더 오래 갔으면 좋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젊음도 그렇고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도 그렇고 다 시간이 지나면 먼지처럼 사라지고 시들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때에 어떤 이들에게는 승리와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요, 반대로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승리와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날을 더 사모하며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워진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말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사막에 도시를 만들고 또한 그 도시에 어마어마한 또한 과학적이고 문화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짧은 영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짧았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무너질까, 이 제국이 무너질까 라고 생각되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동맹이었던 메데와 엘람, 이런 동맹국들이 결국은 배반을 해서 이제 바벨론을 공격하며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소개를 하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어떻게 됩니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남유다를 비롯해서 당시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렸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던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승리에 도취해서 정말 원래는 작은 나라였거든요.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그런 나라였는데 제국이 되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도구로 쓰임 받는데 자신들이 잘났다고 승리에 도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멸망을 선포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괴로움에 쌓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두려웠기 때문이죠. 물론 이사야 자신에게 떨어지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또 이 말씀대로 성취되어질 것을 보니 너무나 두렵고 갑작스럽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150년, 2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면 너무나 끔찍하거든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워 떨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선포하려니 너무나 두렵고 떨리다는 것입니다. 비록 150년 뒤에 이루어질 미래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멸망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에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확신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것이 현실이 되어질 것을 보니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비참하고 무시무시한 멸망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상상 이상의 공포이며 모든 희망의 빛이 꺼지는 어둠의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이 멸망의 예언을 어떻게 합니까? 선포해야만 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끔찍하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요? 멸망한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선포해야만 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선지자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요나 선지자.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 요나.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까지도 쳤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하죠.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물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요. 병든 사람에게도 예수님 믿으면 고쳐주실 겁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또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힘든 사람에게는 위로와 또한 격려의 말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을 전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에게는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또 예수님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이 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있다면 믿지 않는다면 그냥이 아니라 영원한 불타는 지옥이 있다는 그 끔찍한 그 고통 또한도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름답고 좋은 곳이지만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음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 물론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물론 무조건 지옥에 간다라고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부감을 나타내니까 우리가 또 다가가기 위해서 좋은 말도 필요하고 물론 거짓말은 안 되고요. 달콤하며 또 그 사람을 우리가 위로하는 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또한 충고 또한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이 땅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구원의 소식과 함께 심판의 경고도 함께 전파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보고 또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기보다는 죄악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아파하며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으로 두려워 떨면서
또 선포하며 또 이 땅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를 보고 오늘 이사야처럼 놀라고 두려워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수원서부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벨론의 심판은 그들이 즐기고 마실 때, 그 승리의 도취에서 즐기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임했습니다. 모든 멸망은 또 갑작스럽게 생기죠. 천재지변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전쟁도 갑자기 생기기도 합니다. 최고의 절정기에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져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요. 또는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져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 바벨론의 심판도 그들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즐기고 마시고 잔치를 여는 그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를 기름에 바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변의 많은 국가들을 이제 정복합니다. 제국이에요. 제국은 한 나라만을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까지도 점령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제국이라고 하죠. 그 제국의 왕은 왕이 아니라 황제라고도 합니다. 여러 왕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한 나라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정복을 해서 그 나라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그 앞에 다 머리를 숙이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또한 바벨론의 많은 귀족들, 정치인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으로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왕과 신하들이 승리의 잔치를 벌이죠. 물론 잘 됐을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축하해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 자기들이 가져갔다는 것이죠. 이 바벨론 백성들도 흥겹게 노래하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파수꾼을 세웠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마셔도 저 군인들이 있으니까 우리를 지켜줄 거야, 밤새도록 먹고 마셔도 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그때 한순간에 임합니다. 세워놓은 파수꾼도 적이 언제 올지, 멸망이 언제 찾아올지 파수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벨론의 땅과 재물과 군대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거나 연기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를, 이 제국을, 바벨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거야 하면서 안심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에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힘이 절대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벌받고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막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순간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막아도 결국은 그 막아진 것이 더 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은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왔죠. 아무런 준비하지 못하고 각자 생활 속에서 즐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보시면은요, 풍년으로 곡식을 거뒀을 때 창고가 이제 더 이상 쌓아놓을 창고가 없으니까 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창고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더 많이 쌓아놓고 이제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시면 그 쌓아놓은 거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이제 이거 쌓아놓은 거 먹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보시면은요, 악한 종이 나옵니다. 동료들을 때리면서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하는 이 악한 종에게 주인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향한 모든 것에 대해서 주인이 책임을 묻지요. 이처럼 갑자기 마지막 순간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잔치와 즐거움만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이 심판은
정말 도적같이 찾아옵니다. 그들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순간이 바로 기쁨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도는 늘 깨어 믿음과 마음과 행실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과 행실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늘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바벨론의 멸망으로 에돔과, 이제 11절에 보시면은, 읽진 않았는데 11절에 보시면은 두마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두마는 에돔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제 아라비아가 나오는데, 또 아라비아도 21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게달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이 게달 자손이 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과 아라비아, 이 에돔과 아라비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다가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그 지배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그들에게는, 이 에돔이나 아라비아, 그들은 지금은 잠시 자유를 얻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어둠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는 반짝 자신이 하는 거, 즐기는 거, 재밌고 그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즉 반짝 해가 비치는 것, 그리고 그 반짝 해가 비치는 그 순간을 영원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나 그 소망대로 되지 않고 금방 어둠이 찾아오지요. 금방 그 해가 가려집니다. 이사야 21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파수꾼에게 언제 아침이 오겠느냐, 이제 밝은 날, 좋은 날만 오지 않겠느냐 라고 묻는데요, 파수꾼이요, 아침이 오더라도 또 곧 밤도 올 것이다. 아침을 기다리지만 아침이 오더라도 아침 또한도 곧 지나서 밤이 올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해집니다. 근데 멸망하고 그냥 다들 자유를 얻습니까? 아니죠. 바벨론 이후에 메데와 바사가, 즉 페르시아가 또 다른 제국으로 그 지역을 또 점령을 하고 다스립니다.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그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지만, 하나님을 구원자로 모시지 않는 이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재밌고 즐길 줄 알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평화와 자유는 잠시일 뿐 결국은 그 모든 자유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인간관계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 많은 것들도 필요하지만 참된 자유가 없다면은요, 돈이 많고요, 건강도 있어요. 그런데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살 때와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 먹는 거, 어디서 먹는 게 더 좋았습니까? 애굽에서 먹는 게 더 좋았죠. 거기서 이제 벽돌 만드는 거 힘들었지만 먹는 거는 거기서 먹는 게 더 좋았습니다. 아무리 먹는 게 많아도, 그러나 자유가 없었잖아요. 가고 싶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으니 그 애굽을 또한 결국 떠나고 싶었습니다. 노예에게 좋은 음식과 또는 좋은 옷과 물질을 준다 하더라도 자유가 없다면은요,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 물어보면 그 사람에게 기분 좋게 말하려고, 주인이 너 어떠냐,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어떠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난 행복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말하면 이 준 것까지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좋습니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자유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항상 눌려있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참된 자유는 인류에게, 인간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우리는 온전히 누리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예수님 믿기 때문에 포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더 잘 먹다가 광야에 나와서 힘들어하는, 어찌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는 더 편하게 살았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좋았던 거, 마시던 거, 피던 거, 놀러 가던 거, 그런 것들 다 끊게 되어지는 것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상에 좋았던 것을 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즐거움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이죠. 이 땅에서의 그런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가 더 손해해요. 그들은 주말에도 놀러 가고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기를 쳐도 등쳐먹어도 잡히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말하고, 남보다 하루라도 더 즐기면 된다라고, 오늘 하루 즐기면서 살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없죠. 김박현 장로님이 예전에 청년 때까지는 불교 청년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 교회 김박현 장로님이요. 네, 엄청나죠. 근데 지금 저희 교회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불교나 아니면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 보면은 되게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은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즐기면서 살아가지만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그 다음을 자기들이 책임을 못 지니까. 세상은 즐기면서 살고 있지만 이 다음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계속 눌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그런 세상의 것들 안에서 어찌 보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삶 이후에 내가 책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너무나 편안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심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사람들 앞에서는 즐기면서 살아가지만 속으로는요, 두렵고 걱정과 근심으로 있다는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서 반대로 즐기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즐기려고 하는 것만큼 그 두려움이 계속 쌓여져 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니까 참된 자유가 있죠. 세상의 즐거움을 갖지 못한다고 억울해 하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더 예수님을 믿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그랬듯이 죄와 세상의 노예가 아닌 믿음의 자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본능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가끔 하시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제 전쟁통에도 아이들이 태어난다. 네, 전쟁통에 어떻게 아이들이 태어날까? 막 정말 총알이 막 지나가고 폭탄이 터지고 하는데 두렵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요. 인간의 본능이죠. 동물도 그렇습니다. 닭도 지금 막 폭우로 지금 지방 같은 데는 지금 가축들도 지금 많이 잠기고 했는데, 예를 들면 닭이 지금 폭우로 인해서 떠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닭이 아침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나 너무 힘들어서, 지금 폭우 때문에 힘들어서 안 울까요? 아니요. 본능대로 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믿음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본능이 뭘까요? 위기의 상황일수록, 힘든 상황일수록 어떡합니까? 더 기도로 부르짖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본능이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본능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끌리듯이 자석에 끌리듯이 믿음의 본능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세상이 죄악으로 더 악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본능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본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였던 바벨론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나서 자신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자신들이 독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흥청망청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들이 그 영광을 다 빼앗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요, 갑작스럽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은 갑작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고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달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기에 힘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